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면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미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모로카이 섬을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모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문둥병 환자 전용 수용소입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에 대한 치료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문둥병이 걸리면 그저 문둥병 환자로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전염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섬에다 모아놓았어요. 아주 외딴 섬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아서 그 속에서 그냥 문둥병 환자들끼리 비참하게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가도록, 그게 바로 문둥병 환자를 위한 수용소입니다. 그 모로카이 섬을 한번 방문했는데 너무 비참해요. 눈이 없는 사람도 있고 팔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저 그 고통스러운 그 말도 못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쭉 보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모로카이 섬 생각이 나서 그 비참한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도 없어. 할 수 없이 그는 선교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나를 모로카이 섬 문둥병 환자 수용소 거리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마침내 그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모로카이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자원해서 모로카이 섬에 있는 문둥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소록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 소록도는 문둥병 환자의 수용소입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 믿으라고 간절하게 전도했는데요, 한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 사정을 모릅니다. 문둥병자의 사정을 당신이 알겠어요? 이렇게 반항을 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건강한 선교사 다미안이 병든 문둥병 환자들에게 친히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도 아무도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마침내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문둥병을 주세요. 나를 문둥병 걸리게 해주세요. 정말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은 사랑입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재산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모든 욕망,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은 오직 하나, 사랑뿐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오직 사랑. 사랑만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친구도 만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선물 가지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좋은 여건을 주어도 안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부자 집에는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있어도 자식은 없다. 여러분,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정한 자식은, 사랑을 아는 자식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그 속에 있는 것이지, 형통하고 잘나고 잘되고 그 속에는 없습니다. 사랑은 없습니다. 특별히 아가페적 사랑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상대방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게 뭐냐?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고통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환난과 고통, 그 속에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사랑의 소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혹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정신병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가장 어렵고 가장 처절한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때야 사랑을 수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을 믿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 사랑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사람에 대한 수용,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 가난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비로소 그 속에서 사랑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참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오늘 본문 성경에서 아가페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참 사랑의 모습, 그 본질은 뭐냐? 겸손입니다. 사랑은 곧 겸손입니다. 사랑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그 겸손이 전달될 때만이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즐겨 부르는 옛날 노래 유행가 속에 그런 말이 있는 걸 기억나시죠? 나는 그대 앞에 서면 왜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지는가?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커지요, 저 사람이 작아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곧 겸손입니다. 겸손해지면서 내가 작아집니다. 아니야,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없어집니다. 아주 없어져요. 없어져야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커요. 내가 크고 저건 작아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곧 겸손입니다. 사랑은 내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아주 사라지고 맙니다. 저만 귀하고 나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사랑은 행동입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느낀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곧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이겁니다. 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자기 자신을 비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케노센, 비웠다는 말, 영어로는 empty입니다. 비웠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 높은 마음, 내 교만한 마음, 내 자랑스러운 마음 싹 없어지고 겸손해지고 비워지는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그때부터 사랑이, 소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운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참 사랑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다 부족하기만 해요, 그런 느낌이 와요. 비로소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였을까? 비난받을 때, 십자가에 체포될 때, 가시관을 머리에 씌울 때, 손에 못을 박을 때, 아니,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냐? 바로 십자가를 지운 그 밑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덜렁 내려와. 왜 거기 매달려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아니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을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을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예수인데 왜 거기 매달려 있어? 내려와. 내려오면 믿겠노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대로 십자가에서 덜렁 뛰어내렸나요? 아니요. 내려오지 못할 것처럼, 내려올 수 없는 것처럼 능력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셨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능력을 비워버렸어요. 이제는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도 비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도 비웠습니다. 예수님이 한평생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문둥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을 먹이던 그 위대한 능력을 다 비워버렸습니다. 깨끗이 비워버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참 사랑에는 완전한 비워지는 마음이세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나 모르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키울 때 자녀들이 잘못하는 걸 다 압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하나씩 지적해서 너 아무랬지 이랬지 하겠습니까? 알고도 모르는 것처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그게 사랑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뭔지 아니까 어머니를 속이는 거래요.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도 속아줘요. 알고도 속아줘요.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자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버려요. 모든 능력을 다 비워버리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능력이 없는 자인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극지요. 그 순간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고 윌리엄 바클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성경은 좀 더 나아가서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져 홀로고 쌀쓰기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보통 사람이 아니요 종의 형체를 말구유에 오셔서 한평생을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니요.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극치예요. 사랑이 뭔가를 우리에게 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그것이 다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랑으로 감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마음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복종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건 복종입니다. 내 뜻은 여기에 있고 아버지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그 엄청난 십자가를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복종입니다. 여기에 사랑의 극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생명을 버려 생명을 살립니다. 생명을 구속하고자 생명을 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선물 교환을 합니다. 아름다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만 아름다운만이 아닙니다. 성탄의 마음 그 근본은 영화로운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오셔서 다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무능합니까? 아니옵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참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 위대한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의심하면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를 바로 가르치겠다고 해서 제 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많이 때렸습니다. 제가 많이 맞았고 분명히 기억합니다. 17살 때까지 맞았어요. 그러나 제가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마음에 섭섭하기도 하고 이거 왜 날 이렇게 많이 때리나 생각했는데 언젠가 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너를 때리고 그날 밤에 내 밤에 들어와서 내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아버지가 울더라. 그 말에 그 다음부터는요, 아버지가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아요. 왜요?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어머니는 저를 아무래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10년을 기도하고 너를 낳았는데 네가 그래서는 안 되지. 딱 한마디만 하면은 저는 어머니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수용할 때 사랑을 믿어요. 그러면 그 속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어요. 무궁무진한 용기도 있어요. 무궁무진한 능력이 그 사랑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자기 자신을 깨끗이 비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깨끗이 비워가지고 우리가 성 다미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미안의 마음으로 성탄의 마음으로 자기를 깨끗이 비워 그 비운 바 그 거룩한 사랑을 내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이유요, 성탄을 지키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이제 그 엄청난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내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독생자를 주면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나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 자신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확증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의 마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성탄을 통해서 성탄의 마음을 재확인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원컨대 이 성탄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로운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사랑에 보답하고 응답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